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끄시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들으시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 마음 성전이 항상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건만 더러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절망과 교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오니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많은 은혜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건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만했고 또 실망했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항상 주님께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나이다. 하면서도 저희는 남을 용서할 때에 너무 조건이 많고 은혜 받을 때에는 한없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를 베풀 때에는 핑계가 많고 인색하며 선한 일을 기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과 지각 없이 한 모든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건만 저희는 빛도 소금도 아니었고 어두움에 어두움을 더하며 불의에 불의를 추가하며 살아간 이 모든 지난 날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살면서도 게으르게 행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충성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선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12번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물으시더니 내 지내기 하여 여름 가물에 나를 묻히시리로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건담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도리로 나를 이루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증거를 미칠지어다. 아멘. 48장 찬송 앉으셔서 48장 찬송합니다. 만일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좀 말씀드리고 갈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든지 아니면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 짧아서 주로 신앙 고백하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통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송 합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말씀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고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독일 지역에서 자유교회 운동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인 교회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에서 다시 복음의 운동이 더욱 일어나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로 서로 교제하며 친교하며 또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이정영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주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연약하나 아버지 이름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실족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저희들 또한 만물이 수생하는 봄입니다. 저희들 영혼의 밭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이 봄과 같이 새싹들이 돋아난 같이 믿음들도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가 계시는 선교 사역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국내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들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신변의 안전함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실 때 언어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함께해 주셔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길고 긴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루어지는 줄 저희 믿고 있사오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자녀들이 많이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있으며 주님 부르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함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꾼들 뽑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꾼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 평화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들이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두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소망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저희들 삶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된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영계 강건함,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씌우신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통치 아래 영계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아버지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하시는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귀한 양식으로 먹고 마심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목사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올 때에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제 17장 신약의 176년 무렵 요한복음제 17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교독을 합니다. 1절로 13절 중에서 1절로 3절까지만 먼저 교독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다. 3절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483장 찬송합니다. 483장. 예수께 조용히 나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치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누르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2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며 이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함께 가지셨으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3월의 넷째 주가 되어져서요. 예수소망교회 비전 중에서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아래 두 줄 중에 윗줄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저주자다. 5, 나는 위대한 부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일본에 보면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성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그 확신과 기쁨은 이 지상에서 나의 자의식이지 거의 검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디서 검증이 끝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실 거 없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주 동행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 일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매이고 기중에 끄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성경적 표현으로는 그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세 그러죠? 인간세.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뭐냐?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자신의 욕심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세상 말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말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좋은 사람이 군자입니다. 군자. 여러분 군자는 기둥에 이끌리지 않고 바른 길이면 가고 공익을 위한 길이면은 힘들어도 기둥과 상관없이 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 군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군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한문 시간에 그 군을 뭐라고 배웠어요? 임금군. 그래요. 임금군. 그러니까 왕인데 그 좀 쫓겨난 왕들한테 이름 부를 때 광해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자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끄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비록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쫓겨난 왕처럼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가야 될 길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려니까 인격 수양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또 한 부류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 사람인데 여러분이 요즘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자라 그럽니다. 기독자. 군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자인데 옛날에 한문자로는요, 우리 130년 전에 복음 들어왔을 때 그때 썼던 말은 기독자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크리스찬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독자는 군자보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기독자는 인격적으로는 군자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기독자는요 더 좋은 사람입니까?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거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격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척 보면요 좀 보이실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세상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 안에서 분투하는 군자구나. 저 사람은 인격은 좀 신통치 않아도 그래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독자구나. 사람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규례 기도와 무시 기도를 섞어서 잘 여러분 기도 생활이 되어지길 바라는데, 규례 기도하는 사람은 종교에 매여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을 죽입니다. 복음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너무 규례 앞세울 일이 아닙니다. 꼭 아침 6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뭐 잠잘 때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무시로 기도한다고 시건방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지요. 나는 언제나 기도한대. 자기 생각에 매이고 세상에 눌려 있으면서 한국말로 까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규례 기도와 무시 기도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힘써서 기도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말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믿음의 말이다. 예, 여러분 안에서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요 말이 계속 나와야 돼요. 믿길 바랍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꿈속에서도 말이 나와야 되고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눈 뜨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도 마음속에서는 기도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도 기도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물로도 기도의 말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방언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내용을. 그러니까요 은사 받은 분들은 그런 은사 받은 분들 그대로 하시고 그 방언 은사의 유익은 뭐냐?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무슨 기도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주님의 응답 받으면요 다시 무거워질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기도는 말이다. 기도는 믿음의 말이다. 믿음의 말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의 말이요 몇 가지로 있어요? 믿음의 말이요 3가지로 크게 있어요. 하나는요 평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문장이에요? 평소문이에요. 청유문은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시편에 다윗이 막 탄원하면서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청유문이에요. 네, 여러분 가끔씩 명령문도 필요해. 무슨 명령문이에요? 자꾸만 마귀가 성도의 마음속에 유혹을 줘요. 욕심을 줘요. 그럼 마음속으로 여러분 무슨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겠어요? 원수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 안에 있다. 이 욕심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러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여러분 안에서 평소문도 되고 청유문도 되고 명령문도 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에게서요 평소문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 즐거운 거거든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보니 기쁩니다. 오늘도 오면서 개나리 약간 핀 거 봤는데 마음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만물을 운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금주에도 저는 본문주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요 주제 설교로 지난주처럼 또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 보고 가면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믿는 것이라고 안 하고 아는 것이라고 그랬을까? 영생은 첫 번째 아는 것인데 알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영생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암과 믿음과 사랑을 다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참으로 아는 것, 우리의 복음신앙 안에서 암과 또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좀 읽고 말씀 보겠는데요. 4절을 제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오신 줄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올라왔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받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서 많은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리이다. 아멘. 주의 설교를 보자면 한 절 한 절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정과 신앙의 기쁨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말씀을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정론 하면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칼빈 그리고 장로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예정론을 칼빈이라고 하는 16세기 신학자가 강조를 했고 이 장로교회에서 오늘 이런 걸 강조를 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데 이 예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질서, 영어로는 그냥 오더예요. 질서, 구원의 질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두 번째가 소명이고 세 번째가 중생 그리고 네 번째가 회심 다섯 번째가 신앙
여섯 번째가 칭의, 일곱 번째가 입양, 여덟 번째가 성화, 아홉 번째가 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열 번째 영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동방 정교회 같은 데서는 신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11번째가 될 텐데 이 모든 그 과정은 시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마치 육상 선수가 그 총소리로 땅 하는 소리가 나면은 막 그 트랙에서 달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달려간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질서의 순서로 늘어났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면 그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적 문제인데 한국의 그 장로교에서는 견인까지만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견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화를 영화는 얘기하지 않고 견인을 다루는데 견인이 뭐냐면 우리가 잘 듣기는 뭘 주로 생활에서 많이 써요? 견인차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견인차가 뭐 하는 차죠?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견인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끌고 가신다. 그런 게 견인이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우리도 참여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대단한 말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한국 장로교에서 주로 보는 웨스트 신앙교회에서 그런 것이 없고 존 머레이라든지 이런 서양의 신학자들 또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몇몇 분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영화를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가 보면 동방정교에서 신화라는 말을 써요. 신화라고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데오시스와 데오이시스가 달라요. 데오시스는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신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서방교회,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고 이제 동방정교회 이런 데서들은 그런 개념을 갖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사람들이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몇 절에 나올까요?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람들을 다 주신 게 아니고요. 세상 중에서 아까 제가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정 받은 자들. 또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 아버지께로 온 것 중에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것도 같은 겁니다. 또 있어요? 몇 절에서 뭡니까?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 또 1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여기에 저희로 그랬을 때 이 저희도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고 그런 저희, 그게 이 사람들이 예정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정 문제를 좀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전도의 문제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예수님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팻말도 들고 지나가고 뭐 그런 분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분들 왜 그러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시끄럽게. 그것은요, 좋게 보면은요, 그 열정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없는데. 구원은 듣고 보니까 좋은 거네? 그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하철에서든 어디든 힘써 전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넘어설 듯이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개인이 그런 게 있고요,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들 보면은요, 지금은 덜하지만은 전에는요, 아파트 문에 뭐 요만한 쪽지 같은 것들이 뭐 스카치 테이프로도 붙어 있고, 교회 전도지 같은 것들이요, 새로 들어가는 신도시 지역에는요 2개, 3개씩 막 붙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정확하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는 게요,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겁니까? 질문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딴 사람이 예수 전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고 붙였는데 거기가 또 붙여요? 예. 그럼 교회 경쟁이죠. 예? 다른 겁니다. CCC에 사형리로 이제 전도하는데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중계동에 공원에서 전도하자 그러셔서 제가 보러 갔습니다. 나도 이제 잘 배워서 해야지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벤치에 앉아 계신 어떤 아저씨한테, 지금은 거기가 뭐 다른 거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미술관 이런 거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공원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아저씨가 앉아 계셔갖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까지 했습니다. 네,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고 일어나 가는데 한 10m 정도나 갔을까? 잠깐만요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요, 아니 구원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왜 또 교회 나가라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정확한 그 반문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신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출발된 것인지 확인하며 당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형리가 아니라 오형리가 돼야 되는데 사형리에 맞추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며,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 받았다며. 이 말도 사실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 돼요? 자기에게 있다는 말이 돼요. 지하철 전도도, 개교회에서 하는 경쟁적인 아파트 전도도, 또 선교단체가 전도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은 자비를 들여가지고 기독교 10년 전면 광고라고 그러죠. 전면 광고를 내셨어요. CCC 사형리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뭐 이런 걸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교리적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구원의 주도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끝장이죠. 마가복음 16장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16장 85면 무렵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인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주의 몸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선교의 대상이고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교회 자체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선교에 관심 두고 해야 되는데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까? 나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전도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의 216면입니다. 216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전도 구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빌립보성이 나오고 막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31절에 대한 이유는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예.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먼저 했어요. 이 간수가 먼저 꺼냈어요. 이 주제를. 간수가 먼저 꺼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날 어떻게 전합니까? 아무나 막 가가지고 전하는 거. 당신 예수 믿어 안 가면 지옥 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선교나 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선교가 더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 바울이 거기 갔으니까 거기 가서 감옥에 가 있으니까 누굴 만났어요? 간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선교의 주제 누가 먼저 꺼냈다고요? 간수가 먼저 꺼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디 선교회로 가가지고 그 지역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너네들 뭐해? 뭐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문이 열릴 때 주님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전도가 얼마나 인간 주도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일방적이고 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하느냐? 주여 내 주변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몰라봐서 그런 거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 앞에 기도해서 주여 그런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분이 찾아오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어보려고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본 사람 없어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할 게 없어. 아니요. 예수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이제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너 예수 믿어 성령 받아. 그러면 성령께서 널 구원으로 인도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간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 순종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 믿고 순종하면.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면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전도를 강조하는데 전도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요. 교회. 제가 의정부를 지나가다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니까 천주교 의정부 교구청이라는 건물이 크게 있더라고. 제가 좀 깜짝 놀라서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 교구청, 의정부 교구청이 2004년에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서울대교구 밑에 있다가 이제 아주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거기에 법원이 있더라고. 교구법원. 여러분 천주교 교구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혼인무효소송이에요. 혼인무효소송. 이 혼인이 이게 문제가 있었다, 뭐 잘못됐다, 뭐 그런 문제 모양이죠. 이거 무효로 돌려야 된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천주교인의 생활 속에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천주교인의 생활 속에 천주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혼인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무효이냐 유효이냐 이런 걸 다툰단 말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생활. 신앙 안에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제네바의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일으켰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은 제네바 시교회예요. 시 단위가 이제 구원 문제에 관계되는 겁니다.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교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국가교회하고 미국하고 한국에 있는 이 개교회, 자영업교회라고 제가 좀 부를게요. 자영업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 단위 혹은 국가 단위 이런 교회들은 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자체가 망하기 전에는요. 그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같이 되어줘서 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2022년에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교회 안 나가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29%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1월부터 11월까지 정기 조사를 했는데요. 격주로 매주가 아니라 격주로 한 달에 2번씩 해갖고 11월까지 22번 조사를 한 결과 아주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 불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7%,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1%, 기타 종교가 2%, 무종교는 전체 국민 중에 5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대략 한국이 5천만 보면은 1,000만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요, 정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치사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540만 정도 나왔는데 대략 하여간 500만 전후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500만, 그 사람들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가나안 신자라고도 얘기하고 명목상의 교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몰라요.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500만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를 알려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펼쳤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제네바에서 제네바 사람들은 그냥 달달 볶아요. 성경 공부 시키고 야 댄스 추지 마. 그리고 주일날 뭐 이렇게 링 던지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 잘 아는. 야 링 던지기 같은 거 하지 마. 술 마시지 마.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그냥 달달 볶으니까요. 이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이태 3년 정도를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데로 쫓겨가요.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는데 왜 그 예정론을 주장했던 칼빈이 교회 생활로 달달 볶았냐 이것이죠.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수십 년 전인데요. 어떤 아이가 그 어떤 섬인지 방치가 된 거예요. 아프리카인지. 아이가 숲에 방치가 됐었는데요.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사람이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해요. 왜 못해요? 언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늑대 소리 같은 소리만 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이가 늑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DNA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달달 볶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얼굴 뵈니까 별로들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요. 예정론을 펼친 칼빈이 얼마나 성도들을 달달 볶았는지 스트라스부르크로 3년 가까이 쫓겨갔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의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겁니다. 왜? 자기 속에서 옛사람, 이 욕망과 욕심의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으면서도 흔들리니까 영국의 17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청교도가 왜 나왔습니까? 청교도가 나온 것은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죄인됨의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안에 내적 시름, 의심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무슨 방책을 세웠는 줄 아십니까? 청교도들은 검소와 구제가 그들의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럼 왜 검소하게 청교도들이 살락을 했을까요? 생활을 소탈하게, 검소하게, 세상의 욕심에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뭘 강조했냐면요, 절약을 강조했어요. 근검, 절약, 검소한 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남는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두 문제는 검소하게 살고 구제하느냐로 청교도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책이 뭐냐 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왔던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그런 게 있어요. 전에는 상업주의였어요. 상업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뭐가 다르냐? 왜 서양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느냐? 아니,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꾸 키워나가더라. 응?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굴릴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굴리고 한편으로는 구제하겠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뭡니까? 검소하게 생활하고 세상에 화려한 거 멀리하고. 제가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만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 가면은요 1년 안에 상처받고 그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전부 다 명품백 들었어. 전부 다 가면은 밍크코트 입었어. 아니 못 다니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갔다는 그 사람도 웃긴 사람이요. 예?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 문제가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거 문제 삼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신앙이 정말로 구원받은 신앙인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청교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검소함과 자기의 꼭 필요한 곳에 멈추는 그것과 구제하는 일로 자기 신앙을 확증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확증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확신, 자기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자기 만족이나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날 구원하셨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내가 살아왔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내 믿음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의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길 바랍니다. 이 죄인들이 우리가 입술에 고백할 것은요 은혜의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밖에는 인간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구원의 예정과 그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것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화를 좀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아버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1972년경에 지금 돈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도 일보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무남동료 외딸 하나만 거리신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계셨는데 이게 사회가 부도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어려움 때문에요 전 보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써냈답니다. 무당한테 가서 사주 써내는 거는 그건 아니죠. 철학관이나 가서 써주는 거고 무당은 그거 없어도 봐요. 근데 어쨌든 사주를 써내고
그 무당이 그걸 보더니 하는 말이 이상하다 그러더래. 또 흔들어. 이상하네. 또 흔들어. 그러더니 무당이 부채를 탁 내려놓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 예수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보러 와?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없애고 와셨다 그러는데 나오시면서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이에요. 딸이 예수 믿지 사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교회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딸만 우리 어머니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지. 저희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경기도 안성 일중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일중면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매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꽤 큰 절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날 때 태어나시면서 가슴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큰일만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가슴에 이렇게 점이 7개가 북두칠성처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매년 이제 그 절에 가서 비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신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아오셨는데 부인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 본인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하신 말씀이 나 작정하고 100일 새벽 기도만 좀 나가볼까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유 그럼 좋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100일을 열심히 했더니 100일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새벽 기도 100일 되는 날 부도가 딱 나는 거예요. 100일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 심정이라면 위치라면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예수 믿을 생각이 나시겠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시겠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그때 받은 감동이 뭐냐?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봐. 응? 100일 돼갖고 사업 망했는데 부르시나 봐.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뭐 이랬는데 그 100억 빚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1972년부터 88 올림픽 할 때까지 16년 동안 그 돈을 갚은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서 1972년 저희가 보리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보리밥도 쌀집에서 갔더니 예정을 생각해서 보리밥이라도 좀 주는 거지. 돈이 없어.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요 17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대학 교수를 만들고 학장 총장을 만들어가지고 굶지 않게 다 하셔가지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는데 무슨 은혜냐? 그 100일 기도하고서 부도나는 날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봐. 난 그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17년 동안 굶어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셔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타셔가지고 결국은요 예수 안으로 있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경륜이죠. 저희 아버님이시고 장로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큰 인격자였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떨 때 화나실 때 막 이럴 때 보면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기독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던 것은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신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셨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니까 문 열어주세요. 들어갈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거는 내가 확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못해요.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우리가 사람이 더 좋은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큰 인격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기독자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이 이제 다뤄보실 것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집사님 말씀도 드려야 되겠는데요. 육군에서 군단인지 사단인지에서 헌병대장 하셨던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고요. 그 육사를 졸업하셨어요. 1970년대 육사 졸업한 대령이시니까 굉장히 강직했던 그런 분이신데 별을 못 달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군인인데 너무 강직해가지고 자기가 딱 대령 달군이냐 금방 예편하셨어요. 나는 별 못 달아 하고 나오신 분. 그분한테 외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위원장은 그 장로님들이 한 몇 분 있으니까 당연히 장로님 중에서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집사님이 건축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신임을 하고 좋아하고 믿어주고 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건축하는 동안에 공교롭게도 딸이 그때 시집을 가게 됐어. 그러니까 연금 생활하고 뭐 가진 게 없으신 분이니까 이분이 그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유혹하는데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돈 받고 금두꺼비 받고. 근데 그 비밀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냐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건축위원장은 돈하고 금두꺼비 받았고 다른 건축위원들은 금두꺼비 받고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건축위원장을 사퇴하시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된 거예요. 1년이 지나가지고 성도들이 그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누구라도 집사님 그 형편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성도들이 집사님 보고 싶어 합니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어요. 이태가 돼서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년째 갔는데도 요지부동이 4년을 성도들이 찾아갔어요. 4년째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의 입장에서 그분을 평가한다면 그분은 군자예요. 세상보다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그 사람 기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정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정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예정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이 구원과 예정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구원의 주도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는 뭡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음에 대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생활로 검소한 생활, 또 남을 돌보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기 자랑과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생활 아니라 명품 자랑하는 생활 아니라 내 생활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니까 문 열어줘요. 그 말은 안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오늘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 큰 소리로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임하를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들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누구도 들어요?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귀신들도 들어요. 영적 세계 말합니다. 그 기도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건데 그거 누구도 들어요? 성도들도 들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성령이 안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요?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해야 되겠어? 교회에 충성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뭐 하셔요? 대면 예배 힘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가지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아나 무인이 아니라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예정하심, 내가 주님의 예정 안에 있다. 그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활 하셔야 되겠어요? 충성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청교도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내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그런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주시고 믿음이 되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교회 생활과 청교도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부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더욱 주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고 구원에 참여하는 즐거운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교회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구원을 찾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8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시간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흔히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3월 31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일일 금식 기도와 저녁 9시 합심 기도를 갖게 되는데 우리 밴드를 통해서 거기다가 매일매일 그 합심 기도의 제목과 또 그 체크란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한 끼 금식 기도 참여했습니다. 또 합심 기도 했습니다 하는 거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에서 9시 20분 내지 30분 동안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공동 식사를 3월 31일 부활주일날 하는데요. 그 준비하는 것도 우리 이정은 권찰님 또 구은선 집사님 같이 란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그 우리 밴드에다가 란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 또 그거는 카톡으로 하겠습니다. 카톡에 란을 만들 테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장 합니다. 448장 1장.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책임져 대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믿음과 기쁨과 그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충성된 교회 생활을 하며 또한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